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우리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벌써 12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고 또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좌우의 얼굴을 보고 잘생긴 얼굴 보고 인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좌우의 당당하게 얼굴 보라.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세요. 지금 친구 얼굴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저 보지 마세요. 친구 얼굴 보시고 옆에 있는 선생님 얼굴 보시고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과 과정이 있고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뭐가 있죠?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안에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경험하곤 하는데 일상적인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부분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곤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심지어 음식, 학교 일정 여러 가지 사람의 모든 부분들까지 해서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부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꽃을 든 저거 알아요? 꽃을 든 남자 아니네? 꽃보다 남자네. 죄송해요. 꽃보다 남자 알아요? 그렇죠? 더 복서 영화 웹툰 아세요? 오 정말 알구나. 그렇군요. 네, 목사님 아는 지인이 한 건데 네, 초청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기 버거킹도 뭐 이렇게 뭐 단종된 부분 뭐 음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TMI이긴 한데. 우리 새로 이제 중등부에 함께 섬기고 계시는 송석 목사님 계세요. 송석 목사님이 이전에 버거킹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 킹 등급이었대요. 킹 등급. 와, 막 다이어 등급이에요. 킹 등급인데 이제 잘 안 드시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일단 올 한 해 목표, 내년 한 해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킹 등급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신방하면서 햄버거 많이 얻어먹고 우리 송석 목사님 킹 등급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아멘 해요. 그래요. 여러분 부분 안에서 우리는 늘 경험할 때 시작과 과정과 끝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시작과 과정과 끝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과정. 또요? 끝. 또요? 다 중요합니다. 네, 다 중요해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끝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아세요 혹시? 아세요? 용두삼이의 대표 주자인 그림입니다. 처음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잘 생각해봐봐. 좀 이상하지 않아? 원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건데 창대하였으나 미약해지는 이런 용두사미의 어떤 그림을 볼 수도 있어요. 끝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그림을 너무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좀 결말이 이상하면 항상 이 그림이 딱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밈으로 이렇게 쓰곤 하는데 이 그림을 실제로 레고로 현실화한 그림도 있대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귀엽죠? 가지고 싶었는데 혹시 우리 또 자질 있는 친구들은 이거 만들면 저한테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돌아보면 시작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창대했지만 점점 흐릿해지고 또 무너져지고 조금 더 미약해지는 일정을 살아가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끝만 보았을 때, 그 마무리의 결말만 보았을 때 시작과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시작과 과정이 어땠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무슨 사정과 스토리가 다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뭐 하다 뭐 한 것 같아요? 그쵸? 배드민턴 하다가 올라가가지고 내릴라 했는데 신발이 같이 걸려버렸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시작과 과정이 어땠을 것 같은지 어떻게 유추가 되죠? 여러분 결말을 보면 끝을 보면 시작과 과정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뿐더러 시작과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반증한다. 그만큼 끝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은요, 여러분 잘 맺어야 돼요. 끝을 잘 맺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찝찝한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끝. 다시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영상을 봐야 돼가지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 핸드폰 액정 같은 거를 이렇게 갈잖아요. 갈 때 이렇게 막 오밀조밀하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완성했는데 기포 하나 남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찝찝하죠. 그리고 여러분 피아노 치는데 누군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막 띵띵띵띵 눌러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찝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찝찝한 감정들로서 끝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크면 클수록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끝 마무리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과들과 열매들이 다른 결과로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끝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냐? 오늘이 바로 2025년도 12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쉽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었던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지게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훈련의 시간을 두게 됩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딜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거의 근 40여 년이나 되는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로지르면 금방 갈 거리를 40여 년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 빙글 돌면서 고통과 훈련과 감내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차오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진짜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다 채우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앞에 한 걸음 걸으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 1월 달이 되고 2026년도가 되거든요. 마치 우리의 시점과 비슷하고 우리의 시점과 닮아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꼭 필요로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연말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꼭 고수해야 되고 또 가져야 되는 마음과 믿음의 신앙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자, 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모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계획 안에서 너희가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새 출발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이 연말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첫 단추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지난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보통 기억하다, 무엇인가 그 가족 사진 같은 앨범, 옛날 사진들을 막 보면 추억되거나 회상하곤 하잖아요. 네, 목사님이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같이 가가지고 아들이 목사님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보면서 너무 뭔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뭐 연소한 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귀여웠던 시절들을 귀여운 아이가 보고 있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때 이랬던 것 같은데, 이때 내가 진짜 애착했던 인형들 이거였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보통 추억하거나 회상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억하다, 여러분, 지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해상하는 것, 우와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여서 그 기억 그대로, 그때 감정, 그 믿음, 그 생각, 그 상황, 그 영향,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여서 지금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옛날에 이랬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가지는 것. 지난 일들을 그냥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은혜 위에 서는 것. 그게 바로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는 없다? 너무 똑똑하네요. 누가 이야기했죠? 단재 하니까 갑자기 손 내리네.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네, 아무튼 다 아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세요. 빨리. 그렇구나. 오케이. 그렇군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찬란한 미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역사, 그 전에 있는 과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진행될 모든 미래와 진로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미래에 대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해야 된대요.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올 연말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지.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마음과 신앙의 고백과 그 시선을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기준 삼는 것. 그게 바로 기억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는 잘 까먹어요. 잘 망각하곤 합니다. 요 영상 아나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시군요. 네, 맨인 블랙. 네, 있는데 이렇게 삥 하면 갑자기 이렇게 막 기억이 딱 사라지는. 여러분 지금 기억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 계속 할 수 있겠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우리는 늘 자주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곤 합니다. 건망증이 심각한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뭐 계단을 오르고 있다가 잠깐 멈추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나? 내려가려고 했나? 이렇게 한대요. 심각하신 분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건망증도 이렇게 심각하면 크게 삶의 지장을 받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영적인 부분, 믿음적인 부분 안에서 건망증이 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망증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적 건망증을 멀리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영적인 건망증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건망증에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날들을 뭐 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지난 날들을 기약함을 통하여서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미래로 향하는 그리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 있잖아요. 지난 날을 들어보면 뭐 좋은 일들과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슬픈 일들, 힘든 일들, 속상한 일들도 있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올 한 해 돌이켜볼 때 힘든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나는 있었는데 있었을걸? 눈물 날 정도로 화난 적, 속상한 적, 너무 짜증난 적 분명히 있었을걸요? 지난 날들을 기억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해라고 하셨지만 힘든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40여 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었어요. 힘든 일들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기억하라고 할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연장된 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변장된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더 훈련하기 위해서, 더 연단하기 위해서 이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광야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어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셨어요. 오히려 늘 가까이 계시고자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올 한 해 돌아보면 힘들고 슬픈 일들, 속상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로를 통하여서 보응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억하다의 기본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쉽게 무엇인가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 바로 갈 것이라고 스트레이트로 쭉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될 우리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초등학교 때보다 더 힘들 거예요. 우리 2학년 친구들 더 힘들 거고요. 3학년 친구들 어렵고요. 1, 2, 3, 고 1, 2, 3 다 더 힘들 거예요. 저도 더 힘들 거고요. 근데 여러분 왜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행복을 노려야 하는지 알아요? 그곳 가운데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 우리의 인생도 돌아볼 때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시각들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기도 해요. 목사인 저도 또한 무너지거나 힘들거나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이 힘든 친구들을 신방할 때마다 늘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방법,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빌미가 아니라 계기.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빌미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기가 돼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끝까지 붙잡고 끈끈하게 붙잡는 그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가사를 보세요. 문제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아픔이 자랑될 수 있는 것, 고난이 축복될 수 있는 것, 상처가 간증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결코 문제가 기도가 될 수 없고요. 결코 아픔이 자랑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상처가 간증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빌미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마땅히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 특별히 영웅담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훈련, 진짜 빡센 어려운 훈련들을 다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공부나 여러 가지 일정들을 힘차게 잘 감당했다라고 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마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여러분 말 잘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나야. 목사님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목사님 사고 났었거든요. 사고 났을 때 목사님 지금 퇴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저니까요. 저니까요. 이렇게 저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잘 경험하고 겪게 되면,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여러분, 광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약한 사람임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구나. 내가 올 한 해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약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깨닫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하다, 오늘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이 찬양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고 온 전심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을 주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 정말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라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라크.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바라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바라크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지 않아요? 복 누리고 싶지 않아요? 복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켈빈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표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은 그리고 축복을 받고 살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바라크로 보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새 고1 예비 고1 올라가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많이 있는 증상이에요. 뭐냐면 상승정지 증후군. 그러니까 옛날에는 번아웃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요새는 다른 표현인데 상승정지 증후군.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면 쉬는 거예요. 임원 끝났네? 봉사팀 끝났네? 고1 됐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승정지 증후군.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부분 안에서도 많은 부분 제약을 받는데 영적인 부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찬송해라.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임원 출신이었던 여러분, 그리고 봉사팀 출신이었던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진급하는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자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고 앞으로 할 것이고 아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와 찬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노트에 3개 쓰는 거 있죠. 사실 힘들죠. 그러니 목사님이 장담할 테니까 제발 1개라도 쓰세요. 1개만이라도 쓰세요. 3개 다 안 써도 되니까 진짜 진심 어리게 1개만이라도 쓰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매일매일 보내요. 감사를. 근데 약간 작은 사소한 부분부터 중요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 이렇게 한 부분 뭐 해서 감사해요. 저거 해서 감사해요. 요거 해서 감사해요. 마라탕 먹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목사님 인간인 저도 목사인 저도 학생이 이렇게 감사하는 한마디인데 하루에 한마디인데 목사님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뭐 때문에 감사해요? 와, 쟤도 감사하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딱 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사람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을 준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여러분이 진짜 감사와 찬송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부분 오늘부터 감사와 찬양을 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은 사실 지난주인가 15일이네요. 15일 날 월요일 날 오전 9시 5분경 약속이 있어서 삼산동 근처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차랑 박으면은 괜찮은데 목사님이 지게차랑 박았어요. 지게차 알죠? 그 이빨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윙 올라갔다가 윙 내려가는 그 이제 지게발이라고 하는데 지게발이 목사님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쾅 찧어서 목사님이 그걸 우당탕탕 롤러코스터처럼 또또또똑 타고 올라갔다만 지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이게 나야.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런 사진은 좀 자극적인 거는 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봐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전문적인 용어 눈티 밤티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이라이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던데, 네 아무튼 차가 아예 반파가 돼서 그 폐차됐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거 잃어본 적 있어요? 소중한 것 이별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아방이를 잃어버렸어요. 네, 목사님 차가 아반떼인데 아반떼 친구 이름은 아방이었어요. 잘 갔어. 흰둥이였는데 가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경험할 수 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목사님보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든 일들 많이 경험했을걸요.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했을걸요. 근데 왜 지금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한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런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진짜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 부분들이 어쩌면 감사함으로써 목사님 고백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차량 운전하다가 다 우상탕탕탕탕 블랙박스 보면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탁탁탁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몸을 못 가누겠더라고요. 뭐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와 가만히 계속 있고 옆에서 괜찮아요 119 불러드릴까요 하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고 막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 옆에 그 아들이랑 아내 없어서 다행이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그리고 내가 좀 빨리 달렸으면 전복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게팔이 조금 위에 있었으면 목사님 옆구리 빡 들어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감사하려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감사의 반대말을 뭐다? 당연함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당연함을 빼보세요. 그러면 감사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연말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TMI인데요. 애플로고의 이야기인데 그 지게차를 볼 때마다 목사님한테 카톡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희들도 해주세요. 여러분, 지게차는 생각보다 세요. 아파요. 그러니까 지게차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의 삶을 신뢰하며 맡겨야 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소산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너희는 결국에 돌고 돌았지만 힘들고 힘들었지만 내가 동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갈 길 또한 내가 책임지겠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찬란한 그 땅으로 내가 친히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는 그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뭘까? 바로 기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 두렵고 떨리는 일들, 걱정되는 일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래를 하나님께 진짜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말로 그냥 하나님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 제발 책임져 주세요. 이런 거 말고 떠넘기는 거 말고 진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오늘 다 이야기해 줬어요. 뭐냐? 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야말로 미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고 싶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까?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은 모르겠지만 대형교회에 해병대 출신이 2명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물론 선생님들 너무 많으시고 선배들 많으신데 목사님 40명여 명 중에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청소년부들 다 있어요. 고등부의 조준희 목사님, 중등부의 나요. 달리 보이죠 갑자기. 네. 저기 해병대는 훈련이 참 힘들거든요. 모든 군이 다 힘든 걸 줄 알아요. 다 존중하고 다 공감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해병대 훈련 중에 목사님이 사실 조교였거든요. 조교였기 때문에 더 얼마나 악랄하게 살았겠습니까? TMI로 화장실 가면 목사님 이름 막 욕 엄청 많이 적혀있어요.
개구리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자봉 행군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저희의 마스코트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유명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가야지만 다 해병대 상징하는 빨간 명찰을 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유급하거나 또 빨간 명찰을 받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 훈련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 극기주라고 해서 밥도 적게 먹고 훈련도 진짜 많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천자봉 행군을 가는 거예요. 산을. 진짜 먼 거리를. 그리고 왔다가 다시 또 가야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해서. 근데 진짜 힘든데 근데 애들이 다 해요. 그 군인들이 다 해요. 왜 하는 줄 알아요? 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보다 못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해병대에도. 그런데 왜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쟤도 가는데 내보다 못한 쟤도 가는데 가자 하다 보면 다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냥 가 내가 볼게 이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네 걸음 나도 걸을게. 네가 걷는 그 걸음 나도 함께 걸을게. 옆에서 복돋아 줄 테니까 같이 끝까지 가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걱정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왜 작아져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패스가 지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지만 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려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은혜가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잃지 않도록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부분도 제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 돼요. 받았던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면 돼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왜 멈추는지 알아요?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 보면 돼요.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무너짐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함으로써 기도와 찬송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맡기지 않으면 미래는 두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주가 뒤면 여러분 한 살 먹고요. 또 2026년도 1월 달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두렵지 않는 이유, 내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한결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한 키워드 요거 하나면 돼 라고 하는 요약본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리고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한다면 너의 인생은 내가 분명히 책임져 줄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마세요. 출석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듣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진짜 찬란하고 빛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고 있는 은혜를 쟁취하고 선택하고 간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되감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제목에 대해서 막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너무 공감이 되네요. 감사해요. 알아주셔가지고. 여러분은 MP3 세대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막 클릭 한 번이면 나오고 스와이프 한 번이면 돌아가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세대나 예전에는 사실 카세트를 많이 듣곤 했었어요. 이 음악이 주는 어떤 위로나 어떤 즐거움이 말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 고장 난다면 진짜 다 잃은 것만큼 힘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희한한 방법으로서 이 카세트 테이프를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듣다 보면 늘어나거든요. 아까 하루의 은혜가 하루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늘어나요. 음질이 다 깨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쭉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길쭉한 거를 들고 와서 저 사이에다가 넣어서 돌돌돌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리와인드라고 해서 되감기거든요. 다시 돌아가요. 탱탱하게 돌아가서 다시 틀으면 그 수명이 점점 길어진대요. 그리고 되감기를 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렇대요. 테이프를 다음 재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릴의 장력을 균일하게 유지하며 테이프가 엉키거나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음질 저하 및 기기 손상을 막는 데 있습니다. 구글에 치니까 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카세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되감기지 않을까요? 돌아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다음 재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유지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엉키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나 손상이 없을 수 있도록 막기 위해서 쭉 해야 되는 것, 되감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새기고 감사하고 기대하라. 그래서 우리의 지금 가운데 되감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되새기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